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57쪽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상반절이 되는 14절 A까지 봉독합니다. 무릇 1. 부드러운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2. 단단한 고기를 먹는 자는 어른이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젖을 떼고 고기를 먹으라입니다. 히브리서 강자로서 제83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왔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하나님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을 얘기를 할 때에 몇 가지를 거론합니다. 첫째는 계시성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깨달음을 얻어서 체계를 세운 인간적 철학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능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인간에게 계시하셔서 그것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계시의 종교라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할 때 계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를 할 때에 그것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기록성입니다. 기록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우리들이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가 임했고 그 계시의 완성된 형태로 우리들에게 온전한 성경이 전승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주장이 있든지 어떤 철학이 있든지 어떤 신학이 있든지 우리는 그걸로 비춰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계시성과 기록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독교는 또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인간이 갖는 무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인간이 구원을 거저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이 뭔가 애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이 어떤 경지에는 도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희들이 구원에 대하여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한국어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인격을 보고 완전한 신격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고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그로 사신 그런 쇼케이스라고나 할까요? 모범된 샘플을 우리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담기를 원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을 보면서 우리들이 본받기를 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적을 담고 본받는 종교이기 이전에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이나 표준에 이렇게 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기에 100점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100점이라고 하는 경지에 도무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인간이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신이 쏟으신 피와 물을 통해서 다 씻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속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인간에게 요구하시고 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거, 그것도 행위라고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예를 들자면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이고 믿는 사람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인간이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1%인지 뭐 100만 분의 1%인지 조금 한 일이 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그 유명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누리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탕자의 비유만큼이나 이 비유를 자주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착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로 간주하고 그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카드 빚을 대신 갚아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그런데 쓸 거니 있고 저거 해서 빚을 갚아야 되기에 그냥 신용카드로 자기가 처리해야 될 빚들을 다 이렇게 그 카드를 긁어서 갚았습니다. 물경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 예금에 아무것도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잔고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민했는데 아버지가 이 일을 어떻게 엄마를 통해서 들으시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하지 않고 계좌로 그 은행 카드 빚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입금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1,200만 원 아버지가 아들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로 그 카드 빚이 해소되었고 그 아들의 신용카드는 그날로 다시 그 다음 날로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묻습니다. 이 아들이 1,200만 원 카드 빚을 진 아들이 그 카드 빚 상환에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0,000원이라도 냈나요? 10,000원도 낸 일이 없나요? 10,000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전액을 아버지가 낸 겁니다. 아들이 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카드 빚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아들이 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심이 카드 빚을 갚아주신 아버지의 행위와 같다. 그래서 행위적인 면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빚이 갚아주었는데 신용카드가 되살아났는데 아들이 그 카드 지갑 속에다 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쓰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엄마한테 다시 이 아들이 궁금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엄마 나 죽겠어. 카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 엄마 카드라도 조금 내가 받아서 조금 일주일만 좀 쓰면 안 될까? 이달만 쓰면 안 될까? 전화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내가 너한테 문자 보냈는데 3일 전에 아버지가 1,200만 원 그 입금해서 그 해결됐다고 했는데 아들이 그동안 너무 빚 단련을 받다 보니까 그 카톡을 이나 SMS를 읽지 않은 지가 오래되는 거예요. 왜? 다 돈 달라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와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아버지 것만 살짝 찾아서 읽어봤더니 아버지가 네 계좌로 그거 입금해서 해결되었다. 카드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써도 된다더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읽은 거예요. 엄마 여기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이 아들은 뭘 몰랐던 거예요. 그 자신의 신용카드가 되살아났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알게 됐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카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다 아버지가 하셨는데 아버지가 한 일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한 일이 있다고 감히 내세울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또 스위치의 비유를 듭니다. 어느 집에 정전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정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변압기 수리하는데 이틀 걸립니다. 그랬어요. 이틀이 걸렸는데도 이제 스위치 켤 생각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내내 어둠 속에서 살았고 촛불 켜고 살았기 때문에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그저 킬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그 오후 5시 이후에는 그 전기 들어올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6시잖아. 그래서 스위치를 탁 하고 이렇게 켜는 순간 방에 불이 켜지더라는 거죠. 원리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변압기에 대해서 한 일이 없어요. 한전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스위치 탁 하고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누른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전기 들어오게 했어. 스위치 눌렀더니 전기가 들어오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전기의 혜택을 누리고 사용할 뿐이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좋잖아요. 내가 한 일이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거저주고 그저 거둬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을 그것을 아폴로 사도는,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아폴로 사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 따로 강의한 일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부연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폴로 사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고 하니 그것이 젖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젖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은혜, 그리고 거저 받는 구원, 그리고 그저 언제나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떤 아무리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용서의 복음, 그 위로의 복음, 포용의 복음, 수용의 복음을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드러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 어떤 어린아이가 지금 수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로 받아들이는 멍청이는 없겠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부드러운 젖을 먹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뭐라고요? 어린이다, 초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딩이다. 이게 더 그냥 마음에 와닿네요. 초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젖을 먹는 자보다 초딩이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 실책을 합니다. 그런 어린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에 번호가 없어요. 근데 제가 번호를 넣었어요. 왜? 1단계와 2단계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걸 명백히 선을 긋고 싶어서 제가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없습니다. 단단한 고기를 먹는 자는 어른이, 단단한 고기가 뭡니까? 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의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용서에 기대는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좀 멋부러지게, 딱 부러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기를 쳐도 용서해 줘요. 근데 그 용서해 주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지난번에 어떤 그 얘기를 듣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교인들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난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경찰서에서 그 수사께서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이시죠? 예. 근데 누구 아시죠? 예,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한번 경찰서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교인 중에 두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돈을 잘 보니까 딱 한 친구가 있으니까 야, 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랑 돈 그저 한번 벌자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분이 한 행태를 보면 몇 사람에게 더 권유했을 것 같다고 이 두 분하고 친한 분 목사님이 조금 어떻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고 무슨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사가 저도 섬기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했다는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사람은 구치소에 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어서 무슨 사정이 있나? 지방 출장 갔나? 이제 그러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면회를 갔답니다. 면회를 갔는데 오니까 환하게 빠져주면서 기도 응답이네요. 제가 부끄럽지만 이렇게 목사님이 오신 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뜻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욕이 나오더래요. C자로 생기는 말이 그냥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느냐면 이래야 정상이 아닌가. 목사님 정말 부끄러운 죄를 졌습니다. 다 알고 오셨죠? 제가 이 면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 오셔서 내가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건 하나도 없고 그 얘기가 오늘 세 번째 단락의 의미입니다. 부드러운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목사님을 대해도 그것만 기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우리가 아무리 흉측한 죄를 져도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끌어안잖아요. 품에 안잖아요. 내 새끼 얼마나 구치소에서 힘들까 괴로울까 뭐일까 그런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자녀가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용서해 주는 건 맞지만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해야죠. 아멘 왜 안 하는지 몰라. 나는 정말 시험에 막 들려고 그래. 여기도 보이스피싱범이 있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끄러워해야 되잖아. 염치가 없어야 되잖아. 그리고 목사님 내가 이 면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걸 울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 다음 프로세스 아니에요. 근데 그게 먼저 나온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들끼리 있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23살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60대 넘으셨고. 근데 얘가 목사님이 하는 말에 얘가 내가 면회 간 것 때문에 나와서 안심하고 또 보이스피싱법을 또 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태도를 보니까 또 할 것 같대. 그러니까 한탕의 유혹을 쉽게 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뭘 경험 못했다고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면 안 된다.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죄를 지면 당연히 용서를 받더라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염치가 없어 하고 조금 고개를 들지 못해야 되고 그게 정상이 아니더냐 그 얘기들하는 거죠. 그런데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스캔들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지가 한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인터넷을 쳤더니 이분이
강사로, 부흥 강사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뛰시더라고. 그래서 그 나왔는데, 그래서 그 무슨 복음을 전거하시냐면, 거기, 저세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 우리에게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 캐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그 우리를 안아주시기만 하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끝에 이 말을 살짝 얹으시더라고. 저도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 다시 서게 된 겁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난 기분이 찜찜했어요. 왜 찜찜했느냐면 거기에 부끄러움이나 염치는 없었고 그 자신이 그 주님을 향한 그 뼈저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의의 말씀을 그 체험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부끄러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뼈저림이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단한 고기를 먹는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내가 유혹을 이겨야지. 무슨 소리냐? 내가 풍랑을 이겨야지.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건 고기를 먹는 자예요. 이건 단단한 고기를 먹는 자라는 거죠.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거. 어른이라고 한 말은 제가 어린이와 대비시켜서 제가 이렇게 연이역으로 번역한 거고요. 헬라어로는 장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맥락이 어린이의 대니까 뭐가 맞아요? 어른이에요. 어른다움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 한국 교회가 정말 교인들을 전부 어린이로 다 만들어놨어요. 어린이로 다 만들어놨어요. 어른으로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른으로 서서 남을 돕고 어른으로 서서 죄를 안 지은 지가 한 30년 되는데요. 죄가 뭐예요? 궁금해 죽겠네. 이렇게 나와야지. 아멘. 왜 안 하는지 몰라요. 네, 이해는 되지만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정말로. 죄가 뭔데요? 나 하도 관계가 끊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나 모르는데. 여러분에게 한 1억을 띄어먹은 친구놈이 있어. 근데 친구들이 묻는데, 야, 박철수 아냐? 그러면서 그 소식 들었냐? 그러는데, 박철수 얘기 내 얘기에서 꺼내지도 마라. 나 그놈하고 끊어진 지 20년이 넘어. 그렇잖아요. 내가 묻겠어요. 죄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줬으면 여러분의 죄와 친하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인연 끊고 지내야 되겠습니까? 인연 끊고 지내야지. 죄의 소식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죠. 왜 죄의 소식을 많이 알고 계세요? 왜 많이 알고 계세요? 왜 범죄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 그렇게 자세히 보세요? 왜?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온갖 범죄에 대해서 다 알고 뭐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그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해 가는지. 일본에는 신종 범죄까지 생겼더라고요. 어깨빵이라는 거 아세요? 뭐냐면 일본 사람들 중에 체격이 좋은 사람이 자기보다 체격이 안 좋은 외국인이 있으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 왼쪽 어깨를 준비하고 속도를 내고 달려와가지고 이 어깨로 팡 하고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스미마셍 그러고 사라진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일이 하도 흔해가지고 요즘은 외국인 유튜브 중에 스미마셍 하는 그런 놈들만 또 찍어서 올리는 또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는 걸 어깨로 빵 치고 간다 그래서 어깨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어깨빵이라는 게 유튜브에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걸 또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어깨빵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났대요. 일본에. 여러분 일본 가시면 휴대폰 보시면서 거리 다니시면 안 돼요. 특히 여성은. 왜? 어깨빵이 날라온다는 거지. 이제.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자꾸 모방하고 흉내내고 막 그러고 싶어진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범죄 영화를 다 봐가지고 지금 저는 그 죄와 범죄에 이른 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오염시키는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즘 뭐라고요? 형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범죄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없어서 요새
범죄 현장에 지문이 없대. 다 장갑 끼고 한대. 형사들이 하는 말이. 다 고무장갑 끼고 한대. 그것도 자주 벗겨진다고 그래가지고 착 손에 딱 밀착된 그 장갑 쓰고 다 범죄 저지른다는 거야. 지문 없대. 근데 뭐가 남느냐? DNA가 남는데, DNA가.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침이 어디가에 붙었대. 근데 그 침을 찾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해됐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야.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딱 그 범죄를 저질러 그 순간이 되면 범죄 영화의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장갑 끼야지. 그 장갑 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인간이야. 근데 뭘 체험 못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 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거야, 경건하게 사는 거야, 성결하게 사는 거야, 멋지게 사는 거야, 모범되게 사는 거야, 표준되게 사는 거야.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게끔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지경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만이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야겠다고 치고 나온 거예요.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젖을 떼고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보면 그 반에 60명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몇 명은 도시락 못 사왔어요. 몇 명은 도시락 못 사왔어.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품이 넓은 집에서는 도시락을 2개씩 들고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도시락이 2개씩. 그랬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친구가 없었어. 근데 친구가 생겼어. 왜? 내가 매일 도시락 2개 들고 다녔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오는 거야. 그런 애들이. 그래서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해. 왜? 도시락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데 그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 뭐 했겠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그런 시절이야. 근데 그런 시절에 내 동기놈 중에 한 놈은 초등 1학년인데 엄마의 젖을 먹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젖을 떼고 고기를 먹으라. 단단한 음식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내가 젖과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고기라고 좀 바꾼 거예요. 고기로 번역해도 돼요. 젖을 떼고 고기를 먹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단단한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단단한 고기가 무슨 말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문제에 시달리는 인생 좀 그만하고 문제를 치고 나가고 짓밟고 정복하는 인생이 되라고 지금 얘기하는 중이에요. 위로 그만 받고 위로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치유 그만 받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정말 그렇게 인생 치고 나가자고. 그 바깥으로 나가자고. 그게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 얘기라는 거죠. 그 얘기라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야, 너 인생을 어떻게 살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젖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연약하게 살아. 그런데 고기를 먹어서 강건하게 살아. 목사님, 연약과 강건의 차이가 뭡니까? 문제가 똑같이 있는데 연약한 사람은 시달리면서 살고 강건한 사람은 그 문제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일떠서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 연약해야 되겠어요? 강건해야 되겠어요? 강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왜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느냐고 얘기를 해. 맥락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바보지. 내가 사랑이 없어? 본인을 진짜 사랑하니까 강건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때문에 정말 걱정이 돼. 정말 큰일이야. 여러분의 인생이 시달리면 되겠어요? 시달리면 벗어나야 된다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정말로 어떻게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뭐라고요?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꿔야 되겠다. 전환이 일어나야지, 전환이. 이게 의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라. 패러다임을 바꿔라.
인생의 스타일을 바꾸라. 이 다 좋은 말이네. 인생의 패러다임, 인생의 스타일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인생의 패턴을 바꾸라.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야. 패턴보다는 스타일이 큰 말이고 스타일보다는 패러다임이 큰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는요 생겨먹기를 이렇게 생겨먹어서 이렇게 살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셔? 더 이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화장을 안 하는 여자를 보면 용서가 안 돼. 왜? 그분이 화장할 모습을 내가 봤거든. 딴 사람이야. 미안해. 내가 다시 봤어. 다시 봤어. 다시 봤다는 건 뭐냐면 이분 맞네. 이렇게 이쁠 수 있네. 근데 그동안 뭔 짓을 한 거야. 게을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정말이에요. 나는 어떤 연예인이 한 말인데 그 말은 내가 새겼어요. 그 여인이 그래요. 저는요 화장 안 하고 그 세상에 나가는 저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화장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자분인데. 그 난 좋게 생각했어. 그래야지. 이쁘게 보이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답답한 사람이 지금 앉아있네. 내가 지금 화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본인의 인생이 더욱 자신감 있게, 자존감 있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 인생의 강건한 모습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살자는 얘기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마땅하지가 않잖아. 그걸 바꿔 살아야지. 그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는 표정 바꾸라고 얘기를 하거든. 왜? 이왕이면 밝게 살아야지.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데 이래요. 인생이 어두우면 아무도 당신에게 커피 사줄 마음이 안 생겨. 근데 당신이 웃고 다니면 왠지 커피를 사줘야 될 것 같아. 저렇게 웃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했을 때 좀 마음이 닿게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살게끔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의가 뭐예요?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본이 되게 되는 말씀을 경험했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았더니 이게 좋구나 하는 걸 경험했다 그 말이야. 이게 좋구나.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랬잖아. 어떤 화장품 써보니까 이게 좋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그 화장품 소개해 주게 되잖아. 뭐 한 거예요? 그 화장품 경험한 거야.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무슨 얘기 한다는 거예요? 젖의 말씀에 관한 얘기는 한다는 거죠. 그게 뭔데요? 위로나 받자는 거야. 그게 뭐야? 용서나 받자는 거야. 그게 뭐야? 포용되기를 기다리자는 거야. 근데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오래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방에 사는데 거기서 편안히 오래 사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전셋집으로 옮겨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지. 내가 내가 한때 어느 교회에 부목사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조목되기 전에 도봉구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루만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부목사가 뭐를 하는지 그랬는데 어느 구역에 이 집을 저거 하라고 그러래.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앞장을 서서 그거 할 거래. 그래서 어느 집을 갔어. 그랬는데 그 집이 단칸방이야.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꼭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단칸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잔뜩 해주고 왔는데 보고가 들어가서 담임 목사한테 그거 뭐냐면 단칸방에 사는 사람에게 흉을 보고 압박을 했다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 거야. 부인 되시는 분이 그 설교를 되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목사님 오셔서 단칸방이라고 흉 보셨다고. 어떻게 이런 데에서 사느냐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라 그랬다고. 어떻게 이런 데서 사느냐는 말은 안 했어. 하루라도 빨리 저 전세집으로 가자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할 때 한 15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걸 그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좁으면 그거 어떻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해결되는 게 아니야. 또 어떤 집을 갔어. 그랬는데 갔는데 뭐냐면 그 아들이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안 된다고 집에서만 있대. 그래서 또 내가 기도를 했잖아. 어떻게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젊은의 기세가 사라졌습니다. 이 아들에게 엉덩이를 방구들에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는 힘을 주시고 바깥으로 나가게 하시고, 안 되더라도 해보고 망하더라도 해보게 되는 기세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또 엄마가 또 그 담임 목사한테 찔렀어. 아, 이 목사님은 부목사 자격이 없다고. 와가지고 젊은에게 위로를 해주고, 나도 한때 그랬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런 시절은 지나가는 법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안 해주시고 방구들 치지 말라고,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고 바깥으로 나가고 망하더라도. 그런데 또 그렇게 또 보고서에도 썼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흥해도 시원찮은데 왜 망하더라는 표현을 썼냐고. 내가 망하더라도 표현을 썼지만 망하더라도 해보라는 뜻으로 말을 했지 망하라고 그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그래서 내가요 이 도봉구에 대해서 아름답지 않은 추억이 있어. 용서하세요. 도봉구 사시는 우리 교우분들은 정말 내가 아주 왜 그랬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뭐 하기도 전에 교우들이 출전해서 나 안 됐어.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요. 목회를 앞으로 하시면 교인들의 세정이 속사정이거든요. 세정을 좀 살피는 목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충고해 주셨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야 정상 아니야? 어떤 게 정상이야? 난 그때 어리둥절했다니까. 뭔 소리야? 이게 왜 세상이 이래? 이랬어요. 또 한 집 갔어. 이제 그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갔는데 뭐냐면 음식을 이렇게 굉장히 정성스럽게 했어요. 정성스럽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또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 그런 풍토가. 옛날에는요, 신방하러 오시는 목사님께 아주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없죠? 나 그러니까 풍성한 식탁 못 받아봤어. 꽤 됐어, 받아본 지가. 그래서 풍성한 식탁 아니야. 알찬 식단이지. 내가 불만 조금 있어. 그런데 알죠? 왜 상다리가 부러질 때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하니까, 그러면요 그게 은근한 목사님에 대한 시위거든요. 무슨 시위냐면, 축복기도 잘해주세요. 이 상을 받고 축복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이 있어요. 목사들에게는. 여러분들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런 압박 모르시죠? 있어. 그러니까 상을 잘 차리면 압박이 있어. 근데 상을 알차게만 차리면 부담이 없어. 그냥 먹고 가면 돼. 근데 왜 안 웃어요? 웃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녀들의 상황을 먼저 물어봤어. 꼼꼼히.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놓으면서, 하나님,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상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수하는 아들이 있었거든. 근데 2번 대학 시험에 떨어졌대. 하나님 아버지, 삼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번엔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랬는데 왜 재수 얘기를 왜 했냐는 거야. 재수 없게. 아니 사실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하잖아. 나 꼼꼼히. 그래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만년 과장이야. 10년째 과장이래.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 나한테 하는 말이, 정말 이 사람이 차장 한번 하고라도 이게 그 회사를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은퇴 나이가 가니까. 근데 만년 과장이라 동기들 보기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막 이게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정말 하늘이 그냥 하늘 문을 부시는 정도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뭐죠? 상이 있었는데 상에다 이렇게 이러면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늘 문에 놓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차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차장되게 해주세요. 계속 이제 그랬어요. 만년과장이 뭡니까? 그랬더니 또 만년과장 얘기했다고. 또 붙이는 만들 셈 있어. 다 좋은데 만년과장이라는 얘기를 몇 차례 얘기했다고. 아니 내가 놓고 하면서 그렇게 애타게 했구만. 목사님 그랬대. 그랬는데 나중에 차장 됐어요. 차장 됐어. 근데 나는 그래서 풍성화 식탁 보면 그런 생각이 나. 풍성화 식탁 보면 이 집이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하셨나? 그리고 감동이 막 오잖아. 감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걸 체험해야 돼. 뭘? 의의 말씀을 경험해 봐야 돼. 의의 말씀을 경험해 봐야 돼. 의의 말씀을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더.